예수님이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곳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초대받은 자가 있다면 초대받은 자 중에서 특별히 그 중에 VIP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처음 여름 수련회에 참석한 아까 일어섰던 여러분들이 VIP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어떻습니까? 어색합니까? 아니면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기대한 만큼 얻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은 특별한 곳입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한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저를 포함해서 바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AD와 BC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양사를 보면은, 지성사를 보면은, 서양의 가치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면은 원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계몽주의로 와가지고 근대 이성으로, 이성 중심으로 바뀌면서 하나님 대신에 중심이 바로 이성으로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었는데 이젠 더 이상 없다. 바로 마르크스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쫓겨났고, 프로이트에 의해서 하나님은 무의식의 존재로 밀려가 버렸으며, 그 다음에 니체에 의해서 죽음이 선포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르크스는 그랬습니다. 마르크스는 바로 신앙이 뭐냐? 신앙은 굉장히 바로 사회적 억압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바로 정치적, 경제적 하늘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갖다가 끄집어 내렸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트는 바로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종교적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된 무의식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 심리적 산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리적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존재가 무의식적으로 갈 수밖에, 그곳에 하나님이 그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니체는 마침내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선언을 했습니까? 바로 근대 이성주의 중심과 도덕의 붕괴를 보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죽었고 하나님은 없어졌고 이제 이성이 모든 걸 대체한다. 그러면서 결국적으로 신앙도 종교도 희미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필요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다. 바로 신앙과 종교의 모든 그런 유의 것들은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단순한 사람들의 그 연약함, 뭔가 무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자연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도 없어질 것이고 종교에 대한 관심도 없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억누를 수 없고 처치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바로 초월적인 존재, 형이상학적인 존재의 그 실체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러한 존재랑 연결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든지 본질적인 것이고 없애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새로운 종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벌써 이들이 얼마나 틀렸는가를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미국의 경우만 해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종교가 1000개 이상이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놀랄 정도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들인데 뭐에 빠져 있습니까? 뉴에이지에 빠져 있습니다. 점성학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술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매라고 해가지고 영적인 연결, 바로 무당과 같은 그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 우리가 조기 대선 때문에 여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 모든 우리 학교의 일정들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내일 한 1000여 명이 들어올 겁니다. 여기 같이 못 오고 있어요. 시험을 갖다 오늘까지 시험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무엇이 알려졌습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무속이 편만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속인이 얼마나 되느냐? 정부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속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최소한 30만 명에서 많으면 100만 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적게는 바로 50명당 1명이 무속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설명된다면 무속이나 그런 것 같은 거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사실은요,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뭔가 통제하기를 원하고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과학은 설명을 합니다. How, 어떻게 그것이 일어나는 걸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학은 뭐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바로 왜 그것이 일어나는지, 나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그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존재적 문제에 대한 답을 전혀 주지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들에도 뭐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감정적인 허탈감이 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속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쉬운 겁니까?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요새 와서 점점점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세속주의에 빠지면, 세상이 세속화되면 될수록 다시 재주문화가 일어난다, 리인챈트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점점점 세상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은 다시 마법과 점성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성술 같은 거 별을 보면서 점치는 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한테 감정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는데 그것을 채워주는 종교 아닌 종교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뭡니까? 무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속은 규율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비합니다.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갖다가 쉽고 빠르게 채워주는 대안 종교의 역할을 합니다. 젊은이들한테도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가벼운 믿음으로 즉각적인 해답을 주는 무속 쪽에 빠져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2016년에 미국의 음유 시인인 밥 딜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 딜런의 노래를 보면 시입니다. 완전히 너무나 유명한 음유 시인이 너무나 시적인 그것을 써가지고 노래를 부르니까 201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밥 딜런이 받습니다. 그 사람이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만든 유명한 노래 하나가 뭐였냐면 Gotta serve somebody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누구나 뭔가를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는 건 바로 뭡니까?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 MBTI를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ENFJ 혹시 손 들어보세요. 와. 그 다음 ENFP는 또 있습니까? 네, 지금 제가 첫 번째로 손든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MBTI 넘버 1. 두 번째 손든 사람이 MBTI 넘버 2입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미안합니다. 왜 미안한 줄 아십니까? 이거는 지극히 사실상 정확도라든가 일관성에 없는 그러한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MBTI가 사실은 MB의 MBTI가 Myers and Briggs Type Indicator의 약자입니다. Myers랑 Briggs는 딸과 엄마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캐서린 쿡 브릭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스라고 하는 엄마와 딸이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은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여성들로 하여금 어떤 직장에 맞을까, 어떤 직업을 하면 맞을까 조사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도요, 느끼는 게 그거예요. CNN에서 그런 걸 썼습니다. 이렇게 그 한국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실패 두려운 한국 MZ세대, 연애까지 MBTI 성격 검사에 의존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는 뭔가 T랑 잘 안 맞아. ENFJ, ENFP 미안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뭡니까? 뭔가 우리는 쉽게 뭔가 의존하면서 즉석에서 뭔가 답을 원하고 뭔가를 갖다가 거기를 섬기면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종교인은 어떻습니까? 그럼 종교인도 유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사실은 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성경에 써져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죠, 모든 종교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종교를 쫓아가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독교회에는, 제가 이거를 갖다 분명히 하고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진정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 원리를 쫓아가 보면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시스템은 뭡니까? 소위 말하는 cost and benefit relationship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의 혜택이 얼마나 나오는가, 그거를 눈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give and take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줘야지만큼 받는다는 게 있습니다. 마치 연애관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잘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이 정도면 충분할까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종교에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요, 자기가 그 신을, 자기가 믿는 신을 관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불교를 한번 보세요.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욕망을 갖다가 절제하고 그 다음에 열잠의 계율을 쫓으면은 해탈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기도라든가 금식이라든가 자선이라든가 순례와 같은 그러한 5가지 기둥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힌두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힌두교는 바로 이 삶에서 선한 칼마를 많이 쌓으면 다음에 좋은 삶을 태어난다고 합니다. 무속은 뭐라고 합니까? 민간신앙은 정성을 얼마나 드리냐에 따라서 무엇을 얻는가가 결정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모두가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그 자기네가 믿는 신의 사랑과 축복은 네가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이성이 발달되고 결국 종교는 없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섬기기 위해서 대치되는 종교를 찾거나 대리 종교를 찾거나 종교를 찾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고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찾고자 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뭐냐면요, 파스칼이 정확하죠. 우리 인간한테는 어느 걸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자기 이성에 맞는 걸로 찾아보고 하지만 그걸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채워질 수가 없고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데 우리의 이성과 사고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공간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이 뭡니까? 독특하다는 거예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유니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뭐냐면 그냥 존귀한 아버지란 말이고,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사실은 동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두려움이냐면 여러분이 바로 1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였는데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쪽에 연합군 들어가 싸워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겼지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기는 나그네입니다. 바로 자기한테는 동맹도 없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혹시라도 나를 갖다 치면 어떨까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바로 네 방패고 네 상급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방패라는 말은 뭐예요? 그런 새 두려움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를 갖다 막아줄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정도에서 아까 뭐가 나옵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녀들이 저렇게 많을 거야 라고 하는 그걸 해요. 두려워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뭐냐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하늘을 딱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저게 네 자녀가 될 것이야. 네 자손이 저럴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여기서 던져봐요.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하신 겁니까? 둘 다예요. 우리는 늘 보면은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해주신 것도 맞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도 맞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믿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줄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질문을 또 합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특이한 게 뭐냐, 아브라함한테 그냥 야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설명을 차분차분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설득을 하면서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믿도록 도와주시는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거는 단순히 아브라함한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물론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글을 갖다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동일한 실수를 두 번씩이나 하냐,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냐라고 하는, 끔찍한 죄를 범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바로 그거는요 은혜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신명기 7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것도 아니고 가장 적은데 그는 왜 선택했어요? 그 다음 기절이 나옵니다. 8절에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지금 막 안 들어오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랬더니 다음 질문은 뭡니까? 그럼 왜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그게 여기 답이에요. 뭐 이게 전형적으로 이걸 갖다 이런 논리를 뭐라고 합니까? 순한 논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냥 좋은 게 제일 좋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선택하시는 게 아브라함이 대단하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개의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선택받은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선택하시는 분의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는 별 볼 일이 없는데 나를 갖다가 선택해 주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이것을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대단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훌륭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위대함이고 훌륭함이고 대단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아직도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성과 세상적인 경제와 경제 개념과 비슷한 cost and effect라고 하는 그런 비용과 혜택이라고 하는 거 주고받는 그러한 조건적인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봐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는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으셔서 부르셔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이곳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호소는요, 나중에 보면은 2번 부를 때 특별히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갖다가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을 부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닮아 부를 때 2번을 부르는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타지 않는 그러한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모세가 당황하고 있으니까 모세야 모세야라고 2번을 부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가지고도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을 만나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부릅니다. 2번을 부릅니다. 감정을 담아서 부릅니다. 저는 이 밤이 바로 그런 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감정을 섞어서 성민아 성민아, 윤이야 윤이야, 저랑 제 아내 이름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름 동일하게 감정을 담아서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것 자체가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 특별한 사랑으로 대하신다,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처음 오신 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많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특별한 사랑입니다. 무조건 믿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 순장님이나 간사님이나 주위에 있는 누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머릿속에다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겨져 있다, 비밀이란 단어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나그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잠깐 얹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손도 별과 같이 하면서 이 엄청난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지 않은 것보다는 뭐냐면은 그 약속이 너무나 엄청나게 컸기에 과연 저게 실현, 성취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믿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확증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표현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의 체결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당시 언약은 제일은 피의 언약 체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되냐면 피의 언약은 그것을 갖다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동물을 갖다가 반으로 그대로 쪼개가지고 반을 한쪽은 이쪽에 놓고 한쪽은 이쪽에 놓습니다. 피가 범벅이로 되어 있겠죠. 자른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어 표현에서도 피의 언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cut a covenant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을 컷한다. 언약을 갖다가 make한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 컷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갖다 반쪽으로 잘라가지고 놓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반쪽으로 잘라놓고 그 가운데를 지나면서 뭡니까?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인감도장 찍는 거나
그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인하는 거 바로 뭐냐면 절대적으로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바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를 보면은요, 이 소위 말하는 그 종주국이 있습니다. 그 종주국이 있고 그 다음에 종속국이 있어요. 뭐냐면 종주국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긴 왕입니다. 이긴 그 나라가 있고 전쟁에서 진 나라가 있어요. 그 두 나라가 이제 왕이 모여가지고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하냐면 둘이 딱 쪼개진 길로 놔두고 그 다음에 같이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누가 지나가냐면 진왕이 지나갑니다. 뭐냐면 자기가 언약을 지키자는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거기 보면 암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암염소가 나옵니다. 숫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쪼개잖아요. 근데 앞에 것들은 다 쪼개가지고 거기다 펼쳐놓고 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갖다 안 하세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어떻게 됩니까? 잠이 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보니까 그 가운데 뭐가 지나갑니까? 불타는 횃불, 그 다음에 연기나는 화로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동일한 단어가 나중에 보시면은 바로 출애굽기라든가 그 이후로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거길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거는 특이한 아주 특별한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그 당시에 피의 언약을 맺을 때 결코 위에 사람이 혼자 지나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직접 지나가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절대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것을 어기면 나도 이렇게 된다, 네가 어겨도 내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연약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바로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해서 그 언약이 성립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그걸 보면서 뭡니까? 아브라함은 엄청난 숫자의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 약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약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갖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면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게 전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거기서 사람들이 그걸 읽어가면서 뭘 보냐면 메시아를 갖다가 거기서 봅니다. 수많은 자손 중에 하나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까? 어떤 메시아일까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천사도 엿보길 원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비밀이란 단어가 수없이 신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뭐예요? 신약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그 비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돌아가심으로 그것이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언약의 의미를 압니다. 바로 뭐냐면은 그 축복이 온전히 완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평범한 대학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랑 맺어진 언약,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이 언약을 내가 성취해 주겠다, 이 언약을 성취하지 않으면 네가 어기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한테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범한 대학생인데 나한테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셀 수 없이 별과 같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바닷가의 모래수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많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셨고 십자가의 상에서 그것을 이루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계획입니다. 바로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4박 5일을 지내면서 그 계획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발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밤이 또 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이겁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우리 모두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보시면 패턴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패턴입니다. 어떤 패턴인지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그러면은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나중에 얘기해 줄게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봤지만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어디요? 그랬더니 나중에 설명해 줄게. 나중에 가보면은 네 몸 안에서 99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때 아들을 낳는다고 그래요. 상속자가 있다라고. 네 몸에서 직접 너를 통해서 네 아들이 날 것이다, 네 씨가 날 것이다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좀만 기다려 나중에 보여줄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나중에 성장했더니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더니 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참 특이한 겁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을 하여금 믿음이라고 하는 걸 단계적으로 통하는데, 그 믿음은 현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지 말고 그것을 신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요구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저는 그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소중하게 여기고 성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뢰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랑 기독교가 다른 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기가 믿는 신을 갖다가 기쁘게 해가지고 그 기쁘게 한 대가로 뭔가를 얻어내는 거였어요. 근데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라고 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이러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걸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모든 것을 할 테니 너희는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갖다가 너희 걸로 수용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향한 그 다음에 영접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담겨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향한 그런 감사의 응답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사랑받고 내가 못하면 버림받고 그러한 곳에서 불안하게 살고 있는 이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거래가 아니다. 나는 언약으로, 희생으로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짐승이 반이 잘려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양쪽에 벌려져 있는 그러한 죽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십니다. 바로 쪼개진 그런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됐던 피의 언약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은, 죽음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언약의 성취를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유명한 설교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15살 때 회심을 경험을 합니다. 회심을 경험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날 따라서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눈이 억수로 많이 왔습니다. 억수로 많이 오니까 자기가 원래 가려고 하던 교회를 못 가고 어느 교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교회를 들어가 봤더니 그 교회도 원래 오시기로 한 목사님이 눈 때문에 못 오시고 거기에는 평신도 하나, 어느 집사 같은 분이 한 분이 올라가서 설교를 해요.
거기 딱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이 집사 같은 사람이 거기서 서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뭘 얘기냐면은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한 구절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은 너무나 간단한 절이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여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 쪽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단어가 파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바로 뭐냐면 그냥 look 한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look unto, 바로 나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간단한 표현이었습니다. 나에게 돌이켜라,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 같이 나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놀란 게 뭐냐면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스펄전을 보면서 그 평범한 집사 평신도가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그렇게 거기에 처참하게 돼 있어? 왜 얼굴이 그래? 바로 하나님을 봐, 그래서 구원을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찰스 스펄전은 바로 마음속에 굉장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있었고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간단한 얘기가 스펄전을 갖다가 바로 깨워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치 불뱀에 물린 사람이 나중에 놋뱀을 봤을 때 보고 나서 치유함을 얻었고, 바로 놋뱀의 들림을 받았을 때 그 들림을 보면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났듯이 하나님을 보면은 살 수 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 다음부터 찰스 스펄전은 얘기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의 삶 속에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밤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 언약의 성취가 우리 것이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며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언약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응답이고 또 반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하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 가실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를 의로 여긴 것 같이 여러분도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맺은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눈을 감기를 소원합니다. 자, 눈을 감읍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눈을 감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이곳에 오기 전까지 나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같이 그런 언약의 성취, 언약의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바로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시며 영원한 생명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밤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원함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원함을 밝힌 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바로 찰스 스펄전이 경험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됩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은 단순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개인적인 신뢰로, 바로 인격적인 신뢰로 언약의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의 그 방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형리에 나오는 영적 기도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 마음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길 원하고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려지길 기도입니까? 드려지기 원하는 기도입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바로 오늘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나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초청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부르신 그분은 여러분을 향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고 감정을 섞어서 부르셨기에 여러분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고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갖다 안아가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삶을 갖다가 온전히 풍성케 하시고자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을 경험하신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밤에 처음으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잊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 순간이 만약에 없었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바로 우리를 갖다 부르시되 이름을 통해서 불렀습니다. 지명했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양의 이름을 갖다가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들었기에 여기 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부르셨기에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한번 그 하나님을 향해서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붙잡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외쳐봅니다. 시작. 주여.